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이 바울과 사울이죠. 아직 사울과 바나바는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오른쪽에 동편에 있는 이 살라미 상업도시죠. 그 상업도시에 도착하여서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바보입니다. 바보. 파포스.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바보니까 좀 그런데 파포스입니다.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이 바보는요. 이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있는 행정관처가 있는 살라미는 상업도시고요. 이 바보는 행정 중심지, 서울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바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 직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가는 도중에 들를 수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들렀습니다. 이 잡듯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다닌 거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냥 살라미에서 그냥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만 이 마을도 들르고 이 마을도 들르고 들르는 마을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죠.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보에 도착하니까 그 바보, 그 성에 있는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마침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 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궁중에 있는 궁중 마술사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왕이라든가 또 이제 총독들은요, 옆에 마술사를 두었어요. 꿈도 해석해 주고요.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예언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장의 역할, 후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 예수라는 거예요. 바는 무슨 뜻이죠? 바 예수에서 바? 바는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죠?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바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눈먼 장님의 이름은 바디메오죠.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는요, 우리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기원은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죠, 구약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 예수는 뭐예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마술사의 이름이 바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은요, 그의 부모가 뭐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바 예수도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나오세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예수인데 유대인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무당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 무당, 우상숭배.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무당하면 안 되는 거죠. 점치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바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당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바예수는 누구 옆에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있습니다. 이 총독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아마 로마인이었을 겁니다. 그 구브로섬의 총독 정도 되어지면 대단한 위치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함께 어울리지 않았고요.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과 유대인이 먹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먹는 양식과 음식과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 전혀 구별되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 바에서는요, 서기오 바울의 총독으로 그 서기오 바울 앞에 있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방인과 더불어 어울려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총독 앞에 차려진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일단 드려지고 나온 음식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우상 앞에 드려지고 나온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으면 죽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 예수는요, 그 총독의 마술사로서, 궁전 마술사로서 그 총독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부정한 음식들을 다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살았죠. 무엇 때문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읽겠지만 8절에는요. 이 바에스는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루마.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어로요. 마술사라는 의미입니다. 바에스는 히브리어거든요. 누가 봐도요. 저는 유대인이다. 근데 왜 그가 마술사야? 왜 점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도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의 모습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엘루마라고 불러라. 나 헬라인이야. 이 정치를 숨긴 거예요. 나는 마술사야. 나 유대인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엘루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예수를 통하여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전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 전혀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다. 그러기에 나중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예수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 가지 이름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예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도 그의 정체성, 그 이름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직업명이죠. 마술사. 이 바예수를 부르는 그 세 가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바예수는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름값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그 이름값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지어준 이름이 있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요? 정말 축복하는 마음. 그 인생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좋은 이름을 그 자녀에게 지어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내 이름과 우리의 이름값과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었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성자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 거죠? 예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우리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진 건 뭐예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름 지음 받은 대로 어때요? 구원자로서의 이름값 하면서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그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제 이름만 해도요, 세자 중에서 아마 한 자만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 지으신 것 같아요. 뭐 성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창자는 돌림자예요. 마지막 은자가 뭐예요? 은혜, 은. 뭐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보기에는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의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불려야 한다는. 다른 사람이 이런 거죠. 정말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름이라니.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딸라면 연아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지성 선수가 또 이름을 날릴 때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성이라고 지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이름을 따가지고 내 자녀의 이름을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이름을 들었을 때에 저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이름이야. 내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이름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이름값 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때요? 뭐 이제 악한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연쇄살인범이라든가, 뭐 사기꾼들,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과 똑같으면 어때요? 내 이름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연쇄살인범과 내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이름이 남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내 이름을 사람들이 어때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전 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 좋은 이름들을 내 주변 가운데 남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누가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요.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럽지 않게 누가 들어도요. 내 이름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값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종족의 이름이죠. 바예스는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다 유대교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예수는요, 자기의 종족명, 그 종교명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그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 때문에 마술사 일을 하면서 총독 앞에서 그 빌부터 먹는 그런 삶을 이 바예수는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종족명, 종교명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이름이죠. 뭐 크게 한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애매하고요. 유대인처럼 불릴 수 있는 우리의 종족명, 우리의 종교명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안신양 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난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 앞에 글자 조형물을 크게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눈에 띄게 아주 크게 이제 글자 두 글자를 세워 놨는데 하나는 거룩 그리고 성숙, 거룩과 성숙. 그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강단 한편에 아주 크게 글자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바예수는요, 자기의 성공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욕심을, 내 자랑을 내려 놓는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어지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다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을 끄는 겁니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요 재물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요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둘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였죠. 똑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 지점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는 거죠. 그런 돈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겸하여 섬기면 너무나 좋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름값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과 성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 곧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따로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따로 있고 십자가 지는 것 따로 있고, 십자가를 뭐로 많이 이야기해요? 고통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근데 정말 어려운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 믿음 때문에. 하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거죠. 철저히 나 자신을 지워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재물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너무나 매혹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저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몰입될 때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쌍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도 너무나 어렵지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쉽게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시밭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수인데 왜 안 미워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왜 안 밉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보는데 어떻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철저히 나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 시험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우리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없는 너희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1만 달란트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나는 원수 되어지고 죄인 되어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못됐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악하거든요. 너무 죄가 많거든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1만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이야.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은요, 얼마나 될까요? 100데나리온은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1달란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들 다 내려놓고요, 철저히 순종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죄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 거룩에 대해서 도덕적인 깨끗함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깨끗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심지어 그 말 한마디 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요, 그 살이 찢겨지는 고통인데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 지. 사랑으로 우리는요, 거룩과 성숙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게 되어 지는 거죠. 어디 가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섬김이 없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조롱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사랑하시고요. 철저히 나 자신을 죽이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말씀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름값해야 되는 것은요, 직장이죠, 직업이죠, 그렇죠? 지금 이 예수는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지 말아야 될 그 직업, 그 무당, 이 정치는 자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까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약속해도요, 죄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직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귀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갖지 말아야 될 그런 직업을 우리가 택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기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것도 직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헌신도 많이 하시고 섬김도 잘 하시고 너무나 좋은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장로님, 그럼 직업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다 알죠. 그렇지?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른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그 장로님의 직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였을까요? 사창가 포주였습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직업,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요, 황금 엿을 준다고 해도요, 우리가 죄된 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청년들 많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광명시에 살았죠. 이제 광명 집에서 이제 광명 사거리역까지 이제 걸어서 쭉 가는데, 아침에 이제 골목길 옆에 이제 한 가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요, 장사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생 갖다 놓고요, 성경 펴놓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가게 창문으로 보이니까. 무슨 가게지?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음식점에서 술 파는 거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어렵잖아요. 그렇죠? 술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신앙의 모습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상 펴놓고, 성경령 펴놓고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술집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요.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들, 내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수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뭐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직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직분으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직분으로. 목사, 강도사, 우리 전도사, 우리 교역자 직분이 있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서리집사, 또 이제 우리 찬양대 단원도 그러고, 우리 교사도 그러고요. 또 성도도 하나의 직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거죠. 그 직분의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뭐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충성하라, 헌신하라,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으니 그 맡김에 맞게 헌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예요? 고생하라고요? 물론 고생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시고요. 충성과 헌신을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직분을 받은 거죠.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남기고요.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그 두 종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을 맡긴 것은요, 고생에 내 재물을 늘려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직분을 받았는데 뭐 한 거예요? 그 직분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죠. 충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극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이냐, 환이냐. 뭐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카톨릭은 중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양극단을 이야기합니다. 복된 삶이냐, 화된 삶이냐. 은혜 받느냐, 저주 받느냐. 이 둘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바예수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우리 긍정적으로 바꿔가야죠. 그렇죠? 우리는요, 정말 이름값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중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내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직분에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이름값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